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영생의 떡임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끄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 광야에서 민중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민중들이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건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6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진 것은 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결국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때의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해주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자에게 오고 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거를 나눠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한은 말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그것을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고
또 주님께서 그 민중들을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드러난 것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져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투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아셨기에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저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죠. 예, 호수 건너편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망망대해 복음을 향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 그 호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광풍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요. 또 제자들을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곳에 안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옵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서에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오늘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게 되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 또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스승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야. 그러니까 여전히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업적,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이게 만들어내야 자신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다.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 메시아, 너희들 가운데 드러나는 메시아를 보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5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피와 살을 나눠주는 사건,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즉 율법주의와 어떤 업적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해야 되고 어떤 지점의 성취를 이루어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는 일을 받아 먹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업적을 이룰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표적을 드러내시는 분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의 행위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35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to me 그리고 believes in m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생에 나가는 길은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come to me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설명들을 하자 그 업적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설명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이제 많은 제자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67절에 12제자들에게 해서 이렇게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68절에 베드로가 했던 다른 복음서에서도 했던 고백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이다.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내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성찬을 나누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가 있고 그 초대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으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길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므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